오늘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교통로에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어떤 상업 지역이었고요. 에베소 남쪽, 터키죠.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는 많은 사상과 종교가 유입되는 지역이어서 혼합주의가 강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다원주의가 강했던 거죠. 아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보고받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참 하나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그리스도론이 가장 강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꼭 니네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냐, 예수만이 꼭 절대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절과 2절에는 인사가 나오죠.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쓴 편지입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4절에 믿음과 사랑이 나고 5절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5절에는 너희들이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 6절에는 열매 맺어 자라고 있다 이렇게 감사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열매 맺어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구 중보 기도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아멘.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성령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람의 지혜 말고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은 왜 보배롭고 중요하냐?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땅한 도리, 합당한 도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지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깨달을 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7가지의 보배로움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창조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무엇이냐? 많은 복이 있지만은 그 많은 복 중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얼마나 우리가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허무함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환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날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쳐 세차게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에 지은 용고요.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져 버리죠. 인생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누구에게 공급하느냐?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받은 은혜가
10절에 우리 전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같이 안다는 건데 차원이 다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는 하나님과 동고동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죠. 그 가장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과 동고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과 동고동행하는 지극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기업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못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들이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고 6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소서에도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음행하는 자, 탐심하는 자는 그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행이나 탐심, 불의, 악함 이것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성화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며 서로 진정으로 화목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라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어디에서 건져냈느냐?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 흑암은 고통의 흑암입니다. 마귀 권세죠. 마귀의 권세는 힘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습니다. 야, 너 동생, 네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너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말지요. 죄의 강력한 욕구, 죄의 지배하는 힘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보혈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죄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해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들에게 해주는지 해외를 나가보거나 그러면 실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보살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범사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힘을 주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은총이 임하게 하는 게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량의 은혜.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1장에 그분은 만물을 지은 창조자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그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들의 모양을 따라 우리들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게 할 때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자이시기에 그분에게는 권능이 무궁하십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형편처지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창조자 앞으로 간다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혼동 속에 질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공허 속에 충만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권능이 무궁하시며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또 동시에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자입니다. 그전과 똑같이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불교인들 또 많은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질문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나는 누구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그 근본의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태어났다.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냐?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근본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바로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의 유익은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있게 한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창조신앙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재산을 모으고 내가 정말 똑똑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이 몸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도 이 내 신앙까지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신앙, 찬송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성령이 내려오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계시가 임하게 되고 인생 문제 해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창조를 감사할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신앙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섭리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장 선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섭리신앙이고 창조신앙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 인생에 닥치는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붙들어 줄 때 내 인생도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인생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분,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합니다. 어제 보니 저기 밭에 보니 잡초가 이렇게 있는데 어찌 여러분 잡초가 이렇게 딱 덮여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잡초에 꽃이 살짝 피었는데 그 연초록의 그 잡초가 참 그 살짝 피해 젖어서 아름답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 있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데 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